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 도처에는 지금도 신앙 때문에 억압과 핍박을 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주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처럼 우리도 더욱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을 살아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허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도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심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던 저희가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성숙함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이번 여름에 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겸손히 일하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키우게 하시고 큰 비전을 품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주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 보다 강력한 복음의 능력과 생명 사역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하시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명의식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린다는 섬김의식을 갖게 하옵소서. 저의 일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도구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신앙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희망을 키우고 말씀 속에서 희망의 실현을 꿈꾸며 현재의 열악한 현실과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보이지를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미래의 축복을 향해 주님을 의지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런 말씀을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살립시다. 사람은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건강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이나 스트레스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성경이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또 즐거움을 얻을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일까요? 둘 다입니다. 진짜 악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남을 해치고 돈을 벌어도 즐겁습니다.
또 진짜 선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믿고 또 바르게 살면서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못해도 바르게 사는 것만으로 즐겁습니다. 진짜 악한 사람, 진짜 선한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럼 누가 마음의 고통을 당할까요? 마음의 선과 악이 싸우는 사람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바르게 살다가는 먹고 살기 어려울까 봐 염려가 됩니다. 또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자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평안하고 더 건강하게 살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꼭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법칙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일반 법칙입니다. 누구나 마음이 편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반 법칙으로만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특별 법칙으로도 다스리시죠. 특별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상보를 내리시는 겁니다. 일반 법칙으로는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고도 마음 편하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 법칙으로 그런 악한 사람을 벌하십니다. 그럼 편해지지 않죠? 고통스러워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천벌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특별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해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모릅니다. 다만 악한 사람이 벌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악하게 살면서도 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건강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까? 악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벌을 주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건강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누립니다. 단 현세에서만 누립니다. 우리 인생은 현세만이 아닙니다. 무한한 대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면 혹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현세의 몸은 건강을 누릴지 몰라도 내세 영원한 몸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다만 악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참된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에도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생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통 몸에 유익을 주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려고 그러고 또 몸에 유익을 주려고 합니다. 몸의 유익을 위해서는 대개 두 가지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과 좋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달리 말하면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나쁜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몸에 더 해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나쁜 음식은 그냥 한 번만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렇다고 나쁜 음식만 피하면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음식을 피해도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악한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당연한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나쁜 음식을 피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생명을 얻고 건강해집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 기억나시죠? 길가에 떨어져 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말씀을 먹은 것이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악을 행하면 영혼이 독을 먹은 것처럼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잘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구원의 길을 가려면은 먼저 악을 피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은 악을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마치 독약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독약을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좋은 음식을 꼭 먹어야 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지키려면 먼저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지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선을 행하라는 최고의 말씀은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들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삶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율법을 희석해버리고 혹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에 맞게 바꿔서 선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선한 삶을 살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희석하고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선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올바른 삶의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죠. 예배하고 바르게 사는 것. 종교의식을 지키며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강조하지 않고 제사만 강조했습니다. 제사는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백성이 바르게 사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백성이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재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제사를 강조하게 되고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또 백성의 입장에서도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니까 백성도 이게 더 좋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지 않아도 세상에서 뭐 나쁜 짓 하며 돈 벌어도 성전에 나가서 제사만 한번 딱 드리면 되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나 백성이 아주 그냥 이권이 서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잘 드리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사는 발전하고 바른 삶은 사라져간 겁니다. 그럼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약해지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쳐 주실 때 제사보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남의 일 같지 않죠. 우리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반면에 세상에 나가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그에 비하면 좀 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은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싫어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정말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고 바르게 살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영혼은 죽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도 대충 바르게 살아도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정도로는 안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말씀 그대로 진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바르게 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라고 굳게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혼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고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진짜 올바른 가르침이 뭡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얼마나 선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까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은 정말 선한 삶에 대한 최고의 교훈이라고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가르쳐줍니까? 최고의 선행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가르쳐줍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첫 부분에서 사람들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먼저 해주십니다. 팔복을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율법을 배워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품고 바르게 살도록 돕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바르게 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른 삶을 가르쳐 주실 때도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은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성시켜 주시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성시켜 주시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완성시켜 주시면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도록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독을 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 바르게 살라는 말씀보다 먼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먼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처럼 온전한 바른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영혼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올바른 삶에 완전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 올바른 삶에 완전한 교훈을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살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아니,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정도까지 살아야 돼? 우리 지금 사는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바른 삶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바른 삶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까?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대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완전한 바른 삶은 완전하게 가르쳐 주신 율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과 싸우지 않는 마음입니다. 악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에게도 다 유익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남이 나를 때리면 더 때리라 그러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뺨을 맞았을 때 더 때리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왜 때리느냐고, 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자,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해치는 사람을 미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자기를 해치는 사람마저도 사랑으로 대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면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맞아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때리지 말라고 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정의의 법을 오늘 본문에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완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은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반드시 벌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왜 벌을 주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야 그 사람도 앞으로 악을 덜 행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악을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바른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반드시 벌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뜻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징계가 엄해지면은 사회악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민식이법이 생긴 후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는 훨씬 더 조심하게 되죠. 그러나 사회가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밝은 사회가 되려면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사회를 경직시키고 또 피할 틈이 조금만 있으면 범죄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일시적으로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 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진짜 좋은 사회가 되려면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먼저는 악을 행하지 말라고 아주 무섭고 강력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른 사랑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고 그냥 참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참고만 있으면 훌륭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해치는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을 더 악을 더 많이 행하게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 쉽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잖아요. 상대방에게 최대한 잘해주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적극적인 사랑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평생 남을 험담하지 않으면 남을 험담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남들이 다 성자라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도에 그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남에게 험담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만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려주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최고의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을 잘 고치는 사람입니까? 물론 의사는 병을 잘 고쳐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는 걸 넘어서 그 환자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존중받게 해주고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평안히 해주고 적극적인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것. 사실 요즘 병원이 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죠. 하지만 병원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환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서 소금 같은 맛을 내고 또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빛처럼 세상을 밝히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죄를 안 짓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세상의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운 걸 더 어둡게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악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냥 더 악하게만 안 만드는 것뿐이지. 우리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세상의 악을 선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또 그렇게 살다가는 나만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먹고 살 거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미워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어주는 것이고 이게 바라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악행에 대해서도 참고 용서해 줍니다. 이게 참는 겁니다. 상대방은 실수했어도 혹은 악을 저질렀어도 악한 뜻이 없는데 실수한 것이라고 믿어줍니다. 이게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줍니다. 이게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줍니다. 이게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지금 부족한 것이 많고 나를 해치는 악한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악을 행하지 말라고만 하시면은 우리가 악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만 들으면은 우리는 악한 사람을 미워하고 악한 사람을 배척하게 될 겁니다.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했느냐? 미워하게 되죠. 그런 사람 때문에 나도 악해지겠다. 사회가 악해진다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을 버리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런 악한 사람까지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악한 자를 미워하지 않게 되고 배척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포용하며 그들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이웃을 살리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미워하고 벌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포용하십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포용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펴라 그러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사람, 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펴라고 하시는 것은 손을 펼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펴라 그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사랑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힘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기 어렵다는, 나는 그렇게 못 산다는 패배의식이나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사냐는 의심 같은 거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미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서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로 믿고 믿음 안에서 새 소망과 새 힘을 얻어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단번에 완전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삶의 보호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축복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며 주님의 그 크신 뜻대로 이웃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편리대로 주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가 즐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주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우리들도 참된 축복을 누리며 세상에도 참된 축복을 끼쳐주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시기가 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며 사회가 변하고 새로운 회복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 경제와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회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소시켜 주시오며 이를 위해 교회가 또한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의 소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유익과 덕을 끼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또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 바칩니다. 물질은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함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의 권세와 필요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 힘차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수도권은 다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예배가 변경됩니다. 주보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월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는 교회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따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 예배위원, 교회에서 따로 연락해드리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따로 연락받은 예배위원 외에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7월 1일부터 그 지자체 규정에 따라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은 설교할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제가 마스크를 벗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 이번 달에는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비대면 영상 모임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자들은 접종하실 때 하시면은 꼭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차 접종하셨을 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11일 오늘과 18일 주일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는 7월 24일과 25일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록된 대로 주일 오전 예배 1, 2, 3부로 드리는 것은 오늘까지 드리고 다음 2주간 동안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그 아래 나와 있는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18일, 25일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8시 30분에 지정된 예배 순서자만 참여해 예배를 드리면서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오전 11시에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계좌이체로 드리거나 가정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교회 나올 때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는 같은 주일 오후 2시 30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토요일 날 하던 성경 공부 하지 않습니다. 일체 교회에서 모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실황 중계를 통해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50분에 실황 중계를 통해 영상으로
용녀와 유치아동부는 교회 나오지 않고 부서별 영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구역 모임은 모이지 않고 카톡이나 화상 모임을 통해서 가집니다. 수요 기도회도 모이지 않고 지정된 예배 순서자만 녹화를 먼저 했다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에 지정된 성도들만 교회에서 드리고 일반 성도님들은 실황 중계되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혹은 홈페이지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출산하셔서 출산 휴가를 가졌던 이미서 전도사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자 은퇴 권사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주보 가운데에는 코인연회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역 일정을 잘 보시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회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린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나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하는 것이 이제 많이 부족하니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구역장님들에게 구역별로 카톡이나 영상을 통해서 토의하도록 토의 문제를 알려드리고 토의하도록 하는데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조금 성도님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의견을 나누고 신앙 고백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런 준비가 되면은 또 따로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셔서 만나지 못할 때도 성도의 교제를 잘 가지면은 좋겠습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악한 자를 포용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해주소서. 셋,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과 능력을 주셔서 나도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도 구원하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른 믿음과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권능으로 악을 이기고 바르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모든 악을 버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세상도 구원하는 참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구원하며 자신도 꼭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